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염려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염려. 사람이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참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좋은 소문만 들려오면 좋겠지만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과 또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좀 교만의 영에 잡힌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들려오는 교회를 향한 비방과 그런 좋지 못한 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살 때의 행동을 그들이 다시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다. 하나님 알지 못하여 할 때 행동이 뭐냐 하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것을 종로로 했어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이제 하나님 알기 전에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랬었는데, 아니 예수 믿다가 갑자기 누군가 와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도 된다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사도 바울은 제사 지내면 좀 안 되는데 제사 옛날에 누구한테 지낸지 몰라갖고 조상들한테 지내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는 그 누구한테 지내는지 모르는 제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위에 이것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들었는데 누가 봐가지고 똑똑한 사람인데 또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꼭 그런 게 아니야. 예배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지만 조상들도 우리가 이때까지 아브라함도 숨겨왔고 이삭 야고보도 숨겨왔잖아.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아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조상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은 이상 조상진도 섬겨도 되지. 이제 그렇게 타협한 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 가보면 좋은 자리, 정자들이 있죠? 정자들이 정자 있는데 보면 또 서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또 사당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 게. 심지어 그런 거 없는 데는 또 성황당이 있고, 그죠? 또 어떤 나무도 있고, 그죠?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살던 토착에 뭐 그런 신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데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 유대주의 풍습도 따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면 사람들이 한 개면 확실하게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게 하니까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고 그러고 따지면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거 뭐 별로 안 다른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이제 가득 차서 얘기해요. 그런데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행동을 똑같이 다시 하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이 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행동은 뭐냐? 본질상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섬기던 자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던 자들, 본질상 그들은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종의 위치다. 즉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상신, 유교, 불교, 샤머니즘, 또 심지어 자기신, 자기가 신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자기 잘나서 사는 사람들. 근데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 깨닫고 충돌이 생기면 대부분 어떠냐? 그런 사람들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하고 자책이 심하지만 자살 충동에 가요. 그리고 자살 충동이 있는데 심지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두 번 실패하지만 재밌거든. 남들이 관심을 다 끌어. 제가 아는 분도 또 그런 자녀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면 고통스러워요. 아파트에 사는데 밑에 내려보면 뛰내려보고 싶은 충동이 있대. 그 사람은요. 아파트가 20몇 층인데 뛰내리면 아프겠죠? 진짜로 아픈가? 뛰내리면 내 부모가 날 참 불쌍해 하겠지. 아이고 안타깝게 생각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동이 있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살 충동이 있는데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니까 한번 꺼볼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지어 간질이 없어. 근데 가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애들이 백화점 가갖고 장난감 안 사주면 땡깡 부리듯이 그죠? 땡깡 부리듯 나이 들고 땡깡 부리면 좀 이상하니까 배고픈 부는 척하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기울여주니까 좋은 거야. 그걸 또 그래 보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의 풍습에 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9절.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왜 옛날에 하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악하고가 아니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뭐냐하면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이게 죄라는 거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죄가 근본적인 죄가 어찌 됐어요? 도말 깨끗이 씻어졌어, 없어졌어. 원죄가 없어졌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다.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으로 허물어 주셨거든. 근데 예수님을 쏙 빠지고 율법만 다시 나타나고 있네. 죄를 지적만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해방자예요. 해방자는 어디 가고 없고 다시 율법을 뒤적뒤적하고 있는 건 바보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죄를 졌다 보니까 네 죄 없다. 그런데 아니 나 죄 있어 하고 다시 감방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감옥에. 또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 1만 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수십억입니다만 돈을 우리가 직접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네 돈 내가 다 없애주겠다. 그냥 나만 잘 믿고 따르면 되겠다. 이러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거 줬는데 나중에 또 그 다음에 갖고 아유 내가 돈을 못 갚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 원죄 다 없으시고요. 우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시 여러분 죄에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9절이에요. 그렇게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우리는 이제 헛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에 매여서 다시 율법의 지식에 숭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 네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문제를 해결해서 율법의 한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종살이 때의 삶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날, 달, 절기, 해를 다시 지키니 이 지키는 게 나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킬 수 없는 형광이나 그걸로 만약 우리가 월삭기도에 저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우리 교회는 월삭기도회가 있긴 있습니다. 월삭은 원래 무슨 날을 말해요? 월삭의 뜻이 뭐예요? 월의 첫날을 말하거든요. 월날 첫날. 이제 하도 이제 서울 쪽에 이런 데는 경기도에나 월삭기도를 안 오니까 좀 변형해서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첫째 주 토요일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요일까지 출근하니까 못 온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쉬는 날에 올 수 있도록. 그것도 새벽 우리는 5시 반에 하는데 거기는 7시에 해. 그럼 좀 더 완화됐잖아요. 그죠? 올 수 있게끔 여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월삭.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띠링띠링 하고 전화해요. 오늘 친구 월삭기도인데 왜 안 왔어? 뭔 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다음에 와요. 또 다음에 오는데 또 안 왔어. 띠링띠링해요. 왜 안 왔어? 아이고 안 갈 수도 있지 뭘 그러냐. 그것도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런 게 이제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약한가 보다. 어떻게 겉면에 사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에이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러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월삭교회 기도 왔고 안 하고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정밀하게 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월삭기도에 와서 기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협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준이 잣대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도 옳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가 담긴 날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6월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우리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기준에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뭐예요? 이방인들이고 이방교회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우리 보고 6월절 지키라 하고, 그죠? 그것만 지키고 강조하는 뭐 하나님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만 지켜야 된다 그러고, 초막절만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룩하게 영적인 의미를 이제 쫓아서 그렇게 지키는 건 좋지만, 아무 상관없는 우리 민족한테 그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시기 하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를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되지. 전혀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왜 6월절이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들어갈 때는 소수 70명이 들어갔지. 나올 때는 거대한 무리가 나오리라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6월절은 물론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가 문설주에 바르며 성하여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저 구원을 상징해. 그죠? 유대인들이 장자들은 안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신앙의 배경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좀 의미가 담겨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거를 지키라 말라, 그런 거지. 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그거 지켜야 쌓을 수 있는 년이 많으니,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유월절도 지키고, 제가 말하면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보름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77절도, 장막절도 이렇게 지켜야 되고, 매일 무슨 날은 나와야 되고, 나팔절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좋은 의미, 영적 의미 담겨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날 지키면, 그것이, 영적으로 많은 의미는 담겨 있지 하지만, 그것으로 공로를 쌓는다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 잘못 교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적 의미를 간과한 채 공로 쌓기식으로 간다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 신앙생활 할 때 100일 기도라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은. 그래서 100일 기도 하면서 매일 1,000원씩 하다 능력 있는 사람 많으시 있겠지만 헌금하래 매일. 그래서 너무 부담을 많이,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000원씩 하는데 그 1,000원 맨날 준비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매일 새벽 가서 넣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전 했어요. 근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거 쉬운 1,000원짜리, 그때는 1,000원짜리 보필, 지금 1,000원짜리 잘 못 보죠. 5,000원짜리 정도는 보잖아, 그죠? 잘 못 보는데 1,000원짜리 매일 그래도 헌금하는데, 그래서 100일 하면 옛날에 100일 지성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비난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또 그 100일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을 또 차별하지 않도록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그때는 평신도 했어요, 그냥 집사, 안수 받은 집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라. 불림을 받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제가 그 교회로 이사 가면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랬는데, 그런 100일. 의미, 개인, 나한테 내가 100일이나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왔다, 정성을 들였다. 이게 중요하지. 내가 나왔는 것 때문에 남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멀리해야 돼요. 형식주의. 공로사상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 9절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 은혜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만 안 됩니다. 13절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타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복음에 매여서 사신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하다 보니까 집에 머물러서 좀 쉴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죠. 저도 2주 나갔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2kg 빠졌었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 교회 가서 또 그리고 이 선교지 가서 뭘 보고 싶으니까 막 움직였어요. 계속 1300여 킬로미터를 내가 차량을 운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애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 한 끼 제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죠? 엄청나요. 말도 못해. 그 다음에 각종 병에 걸렸어요. 아마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병에 목이 물려가지고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육체가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아. 이 병이 걸렸는데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저는 조금만 걸린 게 만사 귀찮아가 사모님 말 시키지 말아라. 조금만 좀 쉬자 말아라. 오늘도 뭐 하자 하니 좀 쉬자. 내가 지금 아프다. 며칠 내내 지금 정신없다네. 그랬어요. 저는 핑계대기 바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픈 몸을 끌고도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병원이나 육체에 약해서 아마 그 지역에 더 머물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여행할 정도의 체력이 돼야지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서 배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말도 못하면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나지도 못할 정도의 아마 병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이러면 어지럽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가니까 어지러워서 교회를 한 달 못 갔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주고 왔는데, 쓰러지고, 다른 건 어지러워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게 사도 바울도 아마 열이 나고 그래서 아마 어지럽고 해요. 언제 하는지, 원래는 만약 한 달 있다 가야 되는데, 한 2달, 3달 있었던 것 같아요. 머물러가지고. 아프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더 복음을 전할 기회로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함도 기회로 되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4절. 근데 육체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었도다.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야 그럴 분들은 없지만, 어떤 교회는 뭐냐면, 목사님이 한 달, 2달, 3달, 6달, 한 5달 아팠나 봐요. 그랬더니 6개월째 목사님 엄마 다른 좀 교회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그죠? 이런 정도는 그래, 이런 정도. 그래도 5개월에 참아줬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수십 년 목회 오신 분한테 5개월 아팠다고. 왜 아팠을까요? 교회 섬기다가 아팠겠지, 뭐 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아팠는데, 아파가고 체비부터 하고 있는데도 힘들어도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시험거리를 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오히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아이고 뭐 이렇게 저기 몸이 약해갖고 저래?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죠. 없이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같이
사도 바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누구 와서 대접하고 우리 집에 머문다 하면 처음에는 한 1, 2주는 잘했습니다만 한 달까지 쓰려고 하면 좀 싫을 것 같아.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한 달 쪽 머물자 하면 진짜 친한 친척 같으면 1, 2주는 몰라도 한 달. 나도 먹을 게 없는데 한 달. 지금 한 달 제가 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런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으로 시험거리 삼아가지고 아유 바울이 뭐를 아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프면 되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가봐요. 아프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되나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죽긴데 왜 아프지? 막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같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14절 보세요. 14절.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 돼야 우리 인정해 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참아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사랑의 열매에 있어요. 참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약함도 기회로 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아프다고 그래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래도 복음 전했고 또 그러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체류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데 뭐 복음 전환자가 저렇게 오래 아프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천사처럼 하나님 보내신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서 대접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집시다. 그래서 주의 종을 공경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보냈다고 보여주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염려 속에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은 참을성 있는가? 제가 이웃교회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이웃교회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전념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 건축할 걸 다 준비해놨는데 목사님 여행 한번 갔다 오시죠. 갔다 왔더니 뭐 다 나갈 준비를 해놓고 다른 목회자를 준비해놨다던데 나가라 하대요. 그래 나왔다 하더라고요. 유람선 막 이래가지고 보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하다가 전도하다가 아프고 다치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또 병도 얻어서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안질병에 걸렸다, 누구는 간질병에 걸렸다, 누구는 여러 결석에 걸렸다, 수많은 말라리아 나고 열병에 걸려 죽고 이런 걸 다 그건 질병을 안고서도 그걸 살았어요. 근데 누구는 따스하게 대접해 주는데 누구는 막 시기의 눈빛으로 저 사람 언제 가노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넉넉하지 않은 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을 대접했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에 작더라도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 임재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게 생겨요. 그럼 그 교회는요 결국 분란이 나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안 갈라지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5절에 너희의 복을
뭐냐? 너희 복은 섬길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사역자를 섬기는 것도 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섬겼느냐?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정도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마 안질도 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나중에 안질이 심해서 어떻게 했죠? 글자 작은 게 안 보여가지고 큰 글씨를 써서 보냈어요. 막 저 정도 큰 글씨. 저 밑에 글씨는 잘 안 보이죠, 영어 그죠? 예, 안 보이니까 큰 글씨.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대필 시켰어요. 더 누르는 사람 보고 대필 대신 써. 내가 불러줄겠어. 이렇게 보냈어요. 그만큼 그런 마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줄 정도니까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제 교사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지만 제 눈 못 빼줍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섬긴다는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지 몰라요. 17절 그래서 거짓된 열심자들을 조심하라고 17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너에게 대해 열심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라니라. 와서 옆에서 내가 당신의 믿음 도와줄게.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 우리 목사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 봐봐. 이건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딴 데 가서 듣고 온 건지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데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신천지가 하는 수법이에요. 거짓된 열심자들요. 예수보다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하나. 그냥 천사일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또 와서 막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와서 잘해주는 사람처럼 의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뭘 뽑아먹을 게 있어갖고 와가지고 옆에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엉뚱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해코지 않도록 이런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도 이렇게 물론 여기 이 공사는 괜찮았지만 다른 공사할 때는 엉뚱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말로는 다른 교회 집사를 한 사람이 말이야. 수백만 원이나.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상종을 하기 싫을 정도로. 원가 다 하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걸 수백만 원이나 청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 다닌다 하고 집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속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건 이익을 뽑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상거래에 의해서. 그러나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를 넘어선 거고요. 공의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은 바른 저울추를 사용하시는 한 것도 아니에요. 의도를 그래서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요. 너희를 이간시켜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플로팅이라는 요새 이상한 말 용어가 써야되는데 세뇌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봐서 엉터리인데요 지금. 그래서 거짓된 열심 내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거짓 열심은요 신봉케 한다면요 그것은 유대주의적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거짓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하라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 잘하라 어느 교회는 그렇다 하대요. 제 친구 목사가 있던 교회인데 도저히 더럽고 아이 꼽아서 그 교회 나왔대. 왜 나왔노? 아니 목사님 말이야 신천은 굴림하려 하더라. 목사님이 출근할 때 다른 전도사부터 쭉 나와서 90도 인사시키더라. 깡패집 땄다. 목사님이 교회차 이제 제 목사님 차로 되는 교회차 있겠죠. 다 세차를 막 깨끗하게 맨날 시키더라. 막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엉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고 있는 거지. 그게 존중받을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굴림하려고 하는 거죠.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욕 봐가지고 잘했다 잘 나왔다
그래, 욕은 안 해준다. 욕은 안 했대. 그래도 잘했다 했어. 그래도 욕까지 하면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줬는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굴림하고. 뭐 여기 우리 사천은 다 작은 교회들이니까 뭐 막 커봤자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서울에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쓸데없이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교회들이. 제가 알아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청년 때, 또 젊을 때, 30대 때 가봤기. 지금은요, 뭐 하나 뭐 면접하는데도 3단계, 4단계를 급지해요. 왜? 장로가 면접해, 부목이 면접해, 담임 목사가 면접해, 파트가 또 면접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면접을 와야 되는데, 새벽 6시 면접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배려, 존중, 사역자라는 생각이 없고요. 자기가 그 위야.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교회가 변질을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녹슬었다는 거예요. 녹슬었다. 세상 가치를 두니까 녹슬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를 이룬 줄 아는 거야. 응? 그래서 하다못해 조금 좀 큰 교회 장로들이나 좀 큰 집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 대뜸 저한테 질문 던지는 게 뭔 줄 알아요? 뭐 힘들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몇 명 됩니까? 딱 비아냥거리면서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그런 거 왜 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요.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딱 얘기해요. 그런 거 질문할 정도는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몰라. 아무도 없다고 해도 그죠? 평일 나왔다 그래도 보면 몰라 그죠? 계산해봐. 모르면 다 앉았다 해도 몇 명이라 계산하면 알잖아. 그럼 물어볼 거 없어요. 그거는요. 알로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자기는 그거라도 자기가 위다 이거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마음 상해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삼재 아파가지고 얼굴대고 있는데도 참아주고 있냐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죠. 그런 사랑의 마음. 심지어 자기 눈을 빼주고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 보죠.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19절 마지막 성도들이 끝까지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 19절에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잘 들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속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육체 기근인 속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너희 생각에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남자잖아요.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근데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죽기 이보 직전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염려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그러면서 그는 목소리 높여 18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여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의욕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자라게 해서 믿음의 분량을 완성해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복음의 전파자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자에게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가득 차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모른 척 하지 않았어요. 그 염려를 오히려 언성 높여서 때론 칭찬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직접 교정하기 위해서 권면도 또 질책도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우면요 아무 조언도 안 해줍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걸 법률 용어도 있지만 유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버린다.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전혀 잔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 애가 뭐 하든 말든 무슨 신경 써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내 애니까 애기야
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되는지 꼭 확인한 후에 행동하길 바랍니다. 헛된 것, 율법, 형식주의를 오늘 본문에 멀리 하라고 있어요. 주의 종을 대하여 섬긴 것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거짓된 열심자들을 주의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믿음까지는 이르기는 힘들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일까지는 안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소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관념의 마음으로 최소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